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육체 생명을 위해서 난간을 세우러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고귀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여러 가지 난간도 세워주셨습니다. 영혼의 난간, 그 첫 번째가 기독교 교리를 공부할 때 우리는 갖가지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예정론,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정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성교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정론에서 사람들이 엉뚱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세워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정된 그 사람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예정론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교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천국에 티켓 따놨으니까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신득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행은 필요 없다. 나는 이제부터 멋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지붕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신득의 교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걸 영적인 교리적인 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오해에 대한 난간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두 번째는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영적인 능력을 얻는 사람이라도 난간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영적인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영계의 거성이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통해서 자신이 셋째 하늘로 끌려가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스스로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사람이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서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난간을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의 육신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하면 이 가시가 콕콕 찔러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은 난간 때문에 바울의 영혼은 지붕에서 떨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했을지라도 난간을 세워서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굳건히 세워야 할 겁니다. 영적인 인사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깊은 신앙의 단계까지 들어갔는데 영적인 단계로 들어갔는데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이단이 되고 또 이상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 갔다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욱 겸손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사람이 큰 물질을 얻어서 부유해져도 난간을 세우지 않으면 지붕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릇도 차면 넘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잔에 물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흔들려도 물이 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득하면 조금은 마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넘쳐서 흐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땅을 가지고 농사밖에 지을 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행정도시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올라서 졸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일자에서 팔자로 걸음걸이가 바뀝니다. 걸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달라집니다. 조광제철을 버리고 동네 다방 아가씨들을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만 꽃뱀을 만나서 망신을 당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여러분. 한국이 가난한 시절에는 마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난할 때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난간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난간을 세워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야.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상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물질은 많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진짜 불쌍한 거죠. 반대로 물질은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물질을 많이 갖게 됐다면, 여러분이 사업이 성공했다면 선한 사업에 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번 건데 왜 내 돈 그곳에 쓰라고 하냐?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벌었다고 내 멋대로 함부로 쓰는 것은 난간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선한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부유해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시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부가 여러분에 대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부유케 하시는 그런 축복들, 그런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의 난간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리적인 난간을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난간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모든 영적인 능력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그 큰 은혜로 들어감을 입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풍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선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